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까지 언약서의 내용이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에 대해서 살핀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3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3일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는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언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졌거든요.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은 아마도 모세가 이전에 세웠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중에서 세워졌을 겁니다. 50부장, 10부장에서는 이 70명에 들어오긴 힘들었을 것이고 1000부장이나 100부장 중에서 왔겠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데 멀리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 당시 종속되는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 앞에 나아가서 종주국으로 인정하는 예를 올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 역시도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와 같이 그 동생 나라, 아들 나라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가운데 모세가 있고 그리고 아론과 70명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모세,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아론과 나머지 70명 장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단계지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직까지는 온전히 가까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 갔다 전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로 가서 말씀을 받아왔겠죠.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제대로 듣고 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말씀 기록하고 12기둥을 제단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젊은이들이 가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가서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그 소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반은 제단에 뿌리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식으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는 아마도 20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23장까지의 내용일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그 말이 이 7절에도 나오고 또 앞에 3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두 번 약속이 주어집니다. 두 번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나의 증언과도 같이 분명히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레위기에 살펴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제물과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죗값을 다 치른 거죠. 이 소가 죗값을 치른 거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 이 죽임을 당한 소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제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형태로 언약을 맺은 이야기도 있죠.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 언약을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은 모세고 그 내용은 언약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것을 다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 혼자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나머지 70인이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바로 이 74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더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죠.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 계셨지만 그 발 아래에는 하늘같이 청명한 청옥을 편듯한 공간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셨던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74인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존귀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었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와 또 그 언약을 목격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대부분의 경우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에서 잔치를 벌이는, 만찬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온 땅과 온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12사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여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영광까지는 사실은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74인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대표는 아니지만 이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위가 높은 나라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얼굴 뵙고 먹고 마셔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따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숭배한 거 아닙니까? 40일이면은 뭐 좀 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 기간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어떻게 숭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곧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세상을 따를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사도와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맺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우리는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하고 그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내산 언약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기쁨과 이 감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매주 예배로 모이고 함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자긍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을 목전해서 배웠던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과 같은 그런 영광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슴 벅차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